예,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화면을 켜시는 분은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주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믿음 치유입니다. 전도자의 믿음 치유요. 그 말은 믿음이 다르죠. 큰 믿음도 있고요. 약한 믿음도 있고 달라요. 예. 안 믿는 믿음도 있어요. 불신앙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치유돼야 된다. 지금 성경은 이제 그 배경도 있고 흐름도 있고 그게 미래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호수아 10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막 정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세계 복음화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그런 상황인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 눈앞에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에요. 자, 그때 뭐가 벌어졌냐라고 하니까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모리 연합군하고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무슨 전쟁해야 된다? 예, 메이슨 전쟁해야 된다 그랬죠. 메이슨 전쟁.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진짜 전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문화 전쟁해야 됩니다. 예. 문화 전쟁.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거의 들어갔는데 지금 전쟁을 맞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서 지금 뭘 만났냐? 전쟁을 만났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치유하기를 원하시냐니까 믿음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요.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에서 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불안한 거, 전쟁을 만나니까 불안하죠.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것도 약한 팀이 아니고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불안해요. 그죠? 불안한 문제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불안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불안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불안해하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 불안하지 않은 걸 갖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걸 가지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불안해야 되는 건데 불안해야 되는 걸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면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뭘까요? 그럼 진짜 불안해야 될 게 뭘까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염려하고 있다. 그걸 갖고 정신문제라고 해요. 고민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정신문제죠. 갈등 안 해야 될 거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주로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예. 이거는요,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게으르면 안 된다. 바른 말을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 안 해도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불안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는 정말 문제되는 거예요. 그거의 근본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또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본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가요?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옥은요, 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도 쉬지 못하고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 쉬지 못하고 낮에 쉬지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밤낮 쉼없이 계속 머리 굴리고 힘들어하는 생각 계속 떠올리고, 그러면 사는 자체가 지옥이죠. 계속 충격적인 거 계속 갖고 있어요. 지옥. 이 문제는 지옥 가기 전에 이 지옥 살잖아요. 근본 문제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 자꾸만 불순종을 하니까 오는 게 뭐냐?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게 살아가니까 저주가 오는 거죠. 예. 거기에 누가 잡혔어요?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이 문제는요, 불안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근본 문제. 이걸 갖고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문제 될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문제라고 자꾸만 붙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시달리는데 진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 내가 뭐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하고 살아도 뭐 아무 괜찮지라고 살아가는 게 이 영적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정말 불안하다. 예. 정말 염려거리가 왔다. 이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에요. 이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걸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만약에 병을 주셨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병에 걸렸을까라는 것 속에는요, 불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축복된 계획.
오늘 아모리 연합군을 만났는데 전쟁을 만났어요. 거기에는 축복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봐야 될 게 대적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대적 누구죠? 사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절대로 언약을 잊지 말아라. 언약 바꾸지 말아라 그랬어요. 언약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위기가 오는데 위기에 속지 마라. 이게 전도자가 봐야 될 눈이고 믿음입니다. 어려움, 위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지금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요, 광야길이었죠, 그죠? 이 광야길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은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려운 길이에요. 거기는 이제 맹수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고,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 맞아요. 그리고 위험한 길이기도 해요. 힘든 길입니다. 광야길이. 그런데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길이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가 있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길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불안한 길이 아니에요.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불안해야 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길을 가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세계 복음화라는 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사탄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 사단 뭐 이런 문제 대단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겁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어요. 위기를 만난 것 같았어요. 불안할 것 같아요. 이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백성들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불안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5절에도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보고 우리 어른들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맞구나.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의 믿음이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를 여호수아가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줬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겁먹지 마라. 담대해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그리고요, 뭐 하지 말으라고? 두려워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예.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예. 착각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언론이라고 얘기해요. 주언론이. 너와 평생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통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강약길이니까 가난 정복해야 되는 길이니까요. 놀랄 일도 많고 약해질 때도 많고 예, 두려울 때도 많고 불안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대적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뭘 주셨냐? 약속하셨어요. 언약 주셨어요. 언약.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지. 눈앞에 언약을 놓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놓쳐요. 그러면서 불안해요. 그냥. 예.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 복음화라는 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겠대요. 두려운 일 만날 때 놀라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막말로 사단이 아무리 뒤집고 엎고 해도 엎어졌다 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이 결박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적 두려워하지 마라. 예. 사단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우리 밥이다. 그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렘넌트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 보여줘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와 함께 강약길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걸어갔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모세는 갔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언약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대적 두려워하지 마.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강.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건너는데 말씀드렸죠. 뭐 따라 건너냐? 언약궤 맨 제사장이 맨 앞에서 물이 그 발이 들어가는데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물이 들어가는데 발이 물에 잠길 때 갈라졌다고 나와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 그냥 문제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믿음 회복시키도록 믿음을 치유하시도록 요단을 건너게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표시를 아예 남겼어요. 거기 돌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남겼죠. 그리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만났습니까? 여리고성. 우리가 볼 때는 참 약한 성인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여리고는요 그때 당시에 도시입니다. 큰 2차선 성벽 두께가 있는 아주 큰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보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보냈는데 대표로 보냈는데 이 성 보고 겁먹은 거예요. 야, 저 성 너무 대단하다. 크고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 같다. 걔네들한테 갔다가는 우리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었죠. 자, 이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리는데 비결이 있었어요. 언약의 맨 제사장이 앞에 따라. 언약 따라. 예, 커 보이지만 언약 따라가래요. 언약 따라 매일 들으래 매일.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 언약 따라 매일 언약 붙잡고 묵상하면 정시 예배 하시고 정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 원네스 돼가지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 돼서. 그때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자, 불안할 일이겠죠. 이거 언약을 안 보는 사람은 야 큰일 났어 모세 죽었어 이제 지도자 우리 그 강력한 지도자가 죽었어
불안해. 야, 요단 만났어. 요단. 큰일 났다. 이제 요단 이거 어떻게 가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불안해. 여리고성. 야, 저 두께 봐라. 저렇게 두꺼운 성, 저렇게 큰 성 어떻게 무너뜨려. 맨 현실만 보고 불안해. 그게 정신 문제예요. 언약을 봐야 돼. 언약을.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걸 정복하시려고 믿음을 치유하시려는 축복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려고 하는 축복된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기 만나도, 문제 만나고, 전쟁 만나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잊어버리고 바꾸시면 안 돼요. 언약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해라. 우상 숭배자는 멸해라. 우상의 심각성을 알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뭐 거기서 해봤자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에는 농사 짓고 풍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야, 이 돈이 신인 사람은요, 야, 저 사람 되게 잘 사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있냐? 바알 신 섬기고 아세라 신 섬기고 풍요의 신 섬기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신 바꿔. 나도 쟤네들이 좋아하는 거, 쟤네들 생기는 거 할래.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민족들 우상 씨를 다 말리도록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죽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아무도 애굽 바로 왕을 꺾지 못하고 못 나오는데 하나님 믿는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길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광야는 다 죽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맨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보호하셔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이요, 우리도 오면 그 사람들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연극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그런 빵 가지고, 그 다음에 주머니도 너무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탁 이게 낡은 거 가지고, 우리가 아주 먼 데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가 물도 길러주고 나무도 패고 뭐 노예처럼 될 거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분이. 그래,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약속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그러자고, 좋다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멀리서 왔다고 하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은 거죠. 주로 우리가 언제 속냐, 위기 만날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럽니다. 불안한 일 생겼을 때는 막 기도해요. 위기 만났다면. 그런데 승리하잖아요. 승리하고, 야, 뭐 기분 좋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뭔가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면 뭐 해요? 느슨하죠. 느슨해. 그러면 뭐 그래, 내가 내 중심 돼서 내가 편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도 이기죠, 아이성도 이기고 막 계속 이기고 오니까 또 얘네들이 항복하겠다고 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을 합니다. 예. 우리가요, 승리 오고 응답 오고 할 때 속기가 쉬워요. 예. 언약 놓치기가 쉬워요. 뭐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아프고 막 문제 일으키고 하면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말씀 뭐라고 하나 막 집중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게 다 없어. 막 속도 안 썩이고 뭔가 잘 풀리고 다 잘 돼. 하나님 은혜로 다 잘 돼. 그러면 나는 속기 쉬워요. 왜냐, 언약을 그렇게 대충 적당하게 뭐 감으로 붙잡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속았죠. 사단의 미끼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 동네, 바로 정복해야 될 그 동네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래, 우리 너네들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하죠. 예. 요게
배신했다. 아모리 족속이 다른 왕들하고 합쳐서 이제는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자들이라고. 그래서 연합군인가 모여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모리 연합군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하고 지금 약속 맺었잖아.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구하러 가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합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죠. 아모리 연합군하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속았다. 그러면 망합니까? 그래도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속아도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속아서 당했을 뿐이지 그걸 갖고 큰 문제 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너 언약 어기고 너가 언약 놓쳐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저주받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속았을 뿐이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속은 건 여호수아가 속았지만 언약의 백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기가 오는데 속지 마라. 얼마 전에 미국에 보니까 남부 지역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뉴스 보니까요. 우박이 무슨 야구공만한 게 떨어졌대요. 모든 차들 막 다 박살나고 집도 막 깨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뭐 몇 조 원 뭐 이렇게 있었다는데 성경에 그게 있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뭐 야구공보다 더 큰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맞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그죠? 전쟁에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린 우박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모리 전투입니다. 예.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약간 했는데 내가 약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25시의 응답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예. 눈에 보이는 거 사실은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았잖아요. 그죠? 물어보지도 않고 또 진짜 곰팡이 폈네. 얘네들 들고 온 가방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걸어온 살이고 신발 보니까 얘네들 정말 멀리서 왔구나.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았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못 본 거지 사실은요. 자,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오늘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면서 소곤소곤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목전에서 다 듣는 데서 얘기한 게 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너네들 다 멈춰라.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모리 연합군하고 갈 때 먼저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났는데 지금 밤이 되는 거예요. 막 전쟁 이기고 있는데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면 불리한 거예요. 어두워지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했던 게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추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걸 갖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죠. 전에도 없었다.
후회도 수 없다. 전무후무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해도 되지 않은 그런 일인데 불안하면 안 되겠죠.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요.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주고 계세요. 고난처럼 보이는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막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뭔가 괴롭고 어렵고 뭔가 막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습니까? 주로 고난이라는 것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문제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축복.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축복입니다. 뭔가 육신적인 게 잘 해결될 때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그거는 더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로 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축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축복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위기인 것 같은데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잖아요. 위기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전화위복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복이 되는 거죠.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거죠. 아무리 연합군과의 전쟁, 위기였고 불안한 일인 것 같고 두려운 일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은데 쟤네들한테 막 우박이 막 떨어져서 막 뭐 맞아서 막 죽고 있어요. 별로 힘쓸 일도 없는데 막 승리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멈춰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게 그냥 멈춰버려요. 계속 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냐? 누구에게 주시냐?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하나님이 복음 전도하고 선교할 사람에게, 이들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다민족에게. 나는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인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응답을 주시냐? 누구에게 이 승리를 주시냐? 언약의 사람,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 전도운동할 사람이잖아요. 전도자들은요 하나님 능력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믿어야 돼요. 광야길이니까 당연히 문제, 힘들고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냥 이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언약 붙잡고 가는 길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지만 또 내가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저희들이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문 앞에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능력 믿고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